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 이 조각 작품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고 감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작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그 예술가가 열심히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겨울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벌밖에 없는 두껍고 값진 외투를 벗어서 그 조각 작품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그 조각 작품에 담겨있는 한 예술가의 사랑과 정말 예술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고 조각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아껴서 그 두꺼운 옷을 마지막으로 작품에게 입혀주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찢기는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보혈의 옷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축복받는 인생의 반열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으로 여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변두리, 두로나 시돈 지방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가셨습니다. 왜 이 외진 곳에 갔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박해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전략회의하러 가러 수련에 떠났을 것이다.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들 안 가는 곳, 한 번도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응집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난 것은 바로 이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주님이 그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면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키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른 지식.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큐리어스라고 불리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가르쳐 주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외지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개인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순복음 금종교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중간에 가끔 가다 웃깁니까? 졸랑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려움과 힘듦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한 가련한 여인의 고백처럼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입술로 공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하면 뉴턴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말년에 저 뉴턴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지식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유명한 말을 남기고 천국에 갑니다. 첫 번째,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식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사실 외에 내가 더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죄로 물든 노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동과 서가 멀듯이 흰눈같이 새하얘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사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성경 예언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03편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멀리서도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보니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야훼 하나님이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선생님 이무석 교수께서 쓴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업에 성공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항상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는 고졸이라는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파트 관리소장이 누가 봐도 지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여성분과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 여자가 갔는데 모른 체 하더랍니다.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고졸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 밖에 나가가지고 과일 가게 갔는데 과일을 막 고르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 아줌마 과일 좀 그렇게 만지지 마세요 딱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고졸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 그랬는데 택시가 안 쓰고 지나가더래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고졸인 거 어떻게 알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은 다 남보다 뛰어난데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남들보다 못한 것 한 가지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남이 모르는 자기를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이나 어려운 말로는 자동적 사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과 어떤 마음을 갖고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라고 스스로를 결론 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틀립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사십시오.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껏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 번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백으로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적극적으로 믿었고 또한 적극적으로 삶에서 활용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가서 좀 제가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 여기 왜 오셨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만날 줄 알았는데 주님 어디 가셨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렬이라 구조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 발에 엎드리고 간구를 하기를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높여들며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알미 삶으로 연결될 때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기독교 교육학자를 뽑으라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지적인 신앙 단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 가면 그냥 믿어집니다. 신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어찌 믿겠습니까? 인간의 갖고 있는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입에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삶에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간구. 가나안 여인은 무시를 당해도 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 중에서 좋은 말은 아닌데요, 아무리 아는 체를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는 것을 쌩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나갈 때는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냉정하게 모른 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옷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 거절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저희들이 좀 가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줄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즉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나는 구세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순간적으로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병이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여인은요 멸시까지 당합니다. 25절에 보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좀 도우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자녀들에게 떡을 이방인 개로 취급당하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받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 여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개들도 나는 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더 축복의 말씀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께 끝까지 간구할 때 이런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는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고 잠깐 휴가 나오면 얼마나 늠름하게 변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주 6주 훈련소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습니다. 헬기 레펠이라고 직접 헬기는 타지 않지만 사람이 제일 공포로 느끼는 11m 이상에서 떨어지는 연습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고요, 총을 쏘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면 드디어 짝대기 하나 딱 육군 이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나는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끝까지 간구하면 무슨 은혜가 있길래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가지 축복이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칭찬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들리길 원합니다. 끝까지 네가 기도하니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것도 성경을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다가 이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즉시 자녀가 낳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즉시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 중에서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영국에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렌비 대장이었는데 영국 국왕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라. 그래서 장군이 많은 그 당시 최고의 무기와 군인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태어났고 수많은 유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로
알려진 무기를 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터키, 모슬렘 국가인 모슬렘을 믿고 있는 터키 군인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폭격만 하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수 있었을 텐데 한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국왕께 여쭤보니 폭격하여 취할까요? 말까요? 그때 국왕이 편지를 씁니다. 대장님은 기도하는 분이니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유명한 알렘비 대장이 하나님께 금식을 바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폭격기로 폭격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슬렘을 믿고 있는 터키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는데 지금 쭉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세계 최대 군사들, 영국 군인들과 그 유명한 이 대장 장군이 와서 우리랑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알렘비라고 하는 이름이 모슬렘 그 나라의 말로, 터키 말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 젊은이만은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들이 결국에는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되었고 피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찌 뺏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앞에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지어다. 그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사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27절에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조그만 부스럭 같은 은혜 하나만 떨어뜨려 주셔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조그만 겨 파편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 단 한 쪼가리라도 이곳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 은혜의 하나님의 부스러기 하나가 한국 교회에 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쪼가리라도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까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스럭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산보다 저 금정산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예측 불허 럭비공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 남들이 하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올바른 지식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매매될 물건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끝까지 기도하면 팔릴 것이 팔릴 것이고 살 것이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상고하시고 아뢰시고 간구하시고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올바른 지식.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까지 간구.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간구하면 어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저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